제임스 패커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미국의 한 청교도인을 향하여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가슴에 신앙을 가르치던 사람,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그는 진정한 청교도요, 진실로 모든 청교도들 중에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청교도인이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영적인 거인으로 불리는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특별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결심문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일기와는 다르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여서 또 결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일, 그 주의 일이 그냥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펼쳐보면서 내가 이렇게 결심한 것을 지켜왔는가 그러지 못했는가를 계속해서 회고하고 계속해서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각오,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몸부림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결심문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의 정도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결심문의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난 하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는 한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심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마 이 로마서 말씀에 적용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결심문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커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그의 삶 가운데 이 에드워즈의 탁월한 부분,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요, 시간을 아껴서 많은 일을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시간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쓰고 어떻게 좋은 일, 선한 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총망라할 때에 그것을 시간 관리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선택과 해야 할 일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 일인지, 어느 것이 유익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또 어느 것이 불필요한 일인지를 알아서 잘 사용하는 것,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시간 관리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긴급성과 중요성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긴급성과 중요성. 이 두 개념을 바탕으로 시간 사용의 배분의 원칙을 삼습니다. 그가 남긴 결심문 1724년 1월 1일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그 일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그에 맞게 생각할 시간을 배당하도록 하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과 유익한 일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고 죄된 것과 부적당한 것이라면 하나도 하지 않도록 하자. 1724년 1월 1일 그가 남긴 결심문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시간 관리의 중요성,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오면서 총각을 다투고 약속 시간을 정하고 출퇴근을 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시간 사용을 잘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개념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것에 선택을 하고 어느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 사용하는 데에 비결이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300여 년 전에, 심지어 그의 나이 21살에 이 중요한 긴급성과 중요성의 개념을 가지고 그는 시간 관리를 해갔고 무엇보다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그는 시간 관리를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1994년에 출간되어서 약 한 1,500만 부 정도 팔린 스티븐 코비가 기록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 읽어보았을 것 같은데, 이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한다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여실히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마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이야기를 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총 4가지로 구분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러면 한번 예화를 들어보자고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뭘까요? 아마 수술 같은 거일 거예요. 빨리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또 중요한 그런 수술 같은 일을 아마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뭔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일. 내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빨리빨리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드라마 보는 걸 중요하는데 오늘 밤 그거 안 보면 안 돼. 그래서 빨리 집에 가죠. 긴급한 일입니다. 반대로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운동. 오늘 운동 안 한다고 우리 이렇게 구속되지 않죠. 오늘 운동 안 한다고 우리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긴급한 일은 아니죠. 자, 그럼 네 번째,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실 일들이 아니죠. 뭐 드라마를 본다던가 뭐 이렇게 그냥 내 육신이 즐거운 일들이 아마 이런 일들일 거예요. 육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냐면 긴급한 일 혹은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긴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을 사용하느라 시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에 시간 사용을 배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가 검사하는 게 아닌데 하루에 몇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두 쪽 나도 이 시간만큼은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가 비록 세속적인 관심으로 이 4가지의 연구를 써 내려갔지만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게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은 대부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의 결심문 중 한 가지, 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만일 내 인생의 최후의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시간을 아껴서 내가 잘 살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아깝지 않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갈까가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미래를 앞당겨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하나님 앞에 유능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몇 배의 시간을 아껴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21살의 어린 나이이지만 그가 생각했던, 그가 써내려갔던 이 결심문들을 보십시오.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떻게 이처럼 시간을 아끼며
그렇게 규모 있게 훌륭하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껴 쓸 수 있을까? 주의 날이 언제 임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든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질러진 집안 살림과 무너져 내린 내 가슴을 쓸어 만지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둑이 이미 든 다음에는 후회해도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업체를 더 많이 확보해 둘 걸, 문단속을 더 잘하고 갈 걸, 이런 후회만 할 뿐이지 도둑이 이미 든 다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도 이처럼 우리가 후회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 내가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걸 라고 후회할 수 있을까요? 도둑 맞은 물건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후회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지요. 한번 답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맞았을 때 가장 속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그동안 모아놓은 통장과 현금, 그것을 몽땅 도둑 맞은 사람. 2번, 금괴, 보물, 온갖 폐물, 보석류들을 몽땅 도둑 맞은 사람. 3번,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어느 사람이 가장 속상할까요? 문제가 잘못됐죠? 어느 사람이 가장 속상하지 않을까죠? 물론 새 들어 사는 사람도 집에 중요한 걸 놔두었다면 속상하겠지만 주인만큼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주인만큼은 아닐 거예요. 비록 눈치는 보겠지만 그토록 괴롭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둑 맞을 것이 그에 비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아무리 시간을 알차게 쓰고 아무리 시간을 쪼개어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율법에 대해 완전한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었지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진 많은 돈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평생 먹고 살 일만 남았다면서 창고에 확장 공사를 한 부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동안 모아놓은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애시당초 그 모든 소유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율법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지만 생명이신 구원자 앞에서 근심하며 떠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부가, 그 많은 재물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올려보십시오. 주먹을 줘보십시오. 주먹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주먹을 펴보십시오. 주고 있는 것이 편합니까? 펴고 있는 것이 편합니까? 이거 왜 안 편하죠?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쓰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가지려고 하고 피려고 하지 않고 더 누리려고 하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게 더 행복이라고 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손에 힘이 더 들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손을 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이 편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애시당초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녀, 이거 왜 주신 거냐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꼭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펴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를 온 지면 흩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로, 많은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24시간이라는 시간도 너무나 우리에게 값지게 해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푼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님께서 언제 임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무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며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만일 그 때와 그 시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더라면, 만일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평생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청렴하게, 깨끗하게, 자신을 돌아오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그렇게 그날을 준비하며 아주 청순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날 직전에, 마음껏 놀다가 그날 직전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더욱더 준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너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말씀하시기 위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주의 날이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말고 오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요,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심판이 있을 텐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에 대한 얘기에서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이것이 시간의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두 번째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허락하신 시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이 마땅하느냐라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24시간의 시간을 허락받아서 은혜로 선물 받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든 24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규모 없이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일 혹은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을 사용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 이 모든 것에 시간을 써야 되는 도 마찬가지지만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긴급하진 않더라도 중요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는다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세금 물리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좀 세게 표현을 하자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숨 못 쉬어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긴급하지 않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한번 숨을 멈춰보세요. 누가 때려도 숨 쉬려고 애쓸걸요? 여러분 몇 끼를 굶어보세요. 먹으려고 애를 쓰실걸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이거 하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 우리가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 뜻이 중요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 소원을 이루는 데 사용할까에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24시간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검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 쫓아다니면서 시간 어떻게 사용했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으로 알고 시간을 값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비밀스럽게 일을 만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에게 주신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이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할 때에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몸담고 있던 이 주일학교 교사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표정 드시죠? 이런 생각 드시죠? 심지어 이 사람이요, 그가 평소에 섬기던 이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출퇴근했어요. 출퇴근이란 말이 아니라 출석을 했어요. 매 주일, 매 주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왜 시간 아깝게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왜 교회가 그 교회뿐이냐? 상황에 맞춰서 다른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섬기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최신부 장관으로서 그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냐? 이러한 많은 기자들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보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위대한 일대기를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어쩌면 시간을 오히려 거꾸로 허투루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귀히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일을 감당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아멘. 무엇보다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그 교회를요 45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 자녀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동안 약 4,000명의 어린아이들의 학생들의 이름을 외웠대요. 4,000명의 학생의 이름만 외운 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의 이름,
그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가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기억력이 좋아서 그걸 다 기억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의 부모님이 궁금해요.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관심을 갖게 돼요.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니까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밤이 되었지만 거기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큼 손해볼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일에, 관심 갖는 일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는 더욱 선용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처럼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것도 있다면 왜 이렇게 시간을 아무렇게나 썼을까?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왜 그동안 한 게 없을까?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고 또 아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시간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시간의 긴급성을 떠올리십시오. 반드시 임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예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으십니까?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간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주신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갈지,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할 다른 이에게,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한 몸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관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왜 여유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긴급한 일, 중요한 일 생각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교황청에서는, 교황은요, 예수 재림 없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오니까 또 와도 나 살아갈 때는 안 오시겠지,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생활과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하고 허투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께서 반드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청년 3명이 저를 붙잡았어요. 담임 목사님과 좀 면담할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청년 목사니 저랑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니 얘기를 하자면서 이 로뎀 쉼터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신천지래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청년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가 옳은지 당신들이 옳은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좀 찾아보긴 했지만 실제로 신천지 이 신자들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3명의 아주 젊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3명의 청년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진짜인 것처럼 철떡같이 믿고, 그러니까 같이 토론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건 잘못됐고 그건 성경 해석과는 다르고 성경의 흐름과는 다른 이야기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평행선상에서 거의 30분 동안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임한다고 했는데 그 표징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고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때와 그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에 집중하는 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주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경건한 자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그날이 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지옥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긴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그날 임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마치 우리 예전에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짓말도 미화해서 이 의인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옳다 이러면서 긴급하게 그 일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주 멀쩡해 보이는 친구들이. 또 그 친구들이 한때에는 교회에서 몸담고 그렇게 때로는 청년 회장으로 총무로 그렇게 일했을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목사들이 전혀 본이 되지 않고 목사들이 당신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주지 않고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 청년 때 성경 공부해준 목사님이 없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대요. 결국 계속 뭐 받아들이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진 채로 그들도 저를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들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워해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때를 아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만 경건하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때를 아껴야 하고 세월을 아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게 주신 자원들을 내가 허투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쥐고 있던 손을 펴서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귀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